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집시다. 네, 오늘은 새로운 인사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두 손을 듭니다.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소리 높여 찬양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보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천원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 실버 합창단 나오셔서 특송 드리시겠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부 아저씨가 전하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열정, 맡겨진 일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초록색 제복을 입고 초록색 양동이를 들고 초록색 그 사다리를 들고 매일 가서 사다리를 펴고 그것을 이제 매일 닦는 거죠. 매일 똑같이 자신이 맡겨진 그 거리의 표지판을 청소합니다. 음악가의 거리부터 작가의 거리까지 매일 같은 시간 그 표지판을 닦습니다. 이 청소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매일 이 도로의 더러움과 싸우면서 그 더러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누구도 이 청소부보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청소부를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다리 위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 그 표지판 아래로 아이와 엄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거리에 이름에 써있는 그 음악가에 대해서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닦았던 그 표지판의 인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자기가 닦는 그 표지판의 인물들의 위인 정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닦는 그 거리의 표지판의 사람들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거리에 대해서 물으면 그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지판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게 음악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청소부를 취재하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초청 강의도 오고 방송 출연도 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는 강연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연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송 출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만족하는 행복한 청소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저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 청소부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나은 선택을 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있을 자리를 알고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일이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부가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처럼 우리가 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괜찮은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만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명 앞에서 결단해야 할 가치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많이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은 소망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미지근함을 떠올립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교회, 열심이 없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톰 나이트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특징을 보면 다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 터만 남아있지만 그 교통의 중심지이거나 무역의 중심지이거나 도시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교회에 이 7교회가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가 교차하는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금융의 도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히 유명한 것이 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히 아주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안약이 있고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다면 검은 양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패션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흰 양털 말고 검은 양털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모를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온천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가져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고 또 시원한 강물을 가져오는 그 가운데에 또 그 물이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적인 특성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게 된 겁니다. 가장 많은 책망을 하셨지만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기는 자로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 건강한 것 같지만 교회에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랑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버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장성하여서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시작이라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과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표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의 작은 신앙의 균열이 교회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교회가 제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에게도 있는 고민과 문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 것이 좋을까요? 뜨거운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뜨거운 것이 좋으세요? 저는 사실 미지근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국을 막 약간 데우다가 말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찬 것이 좋으세요? 뜨거운 것이 좋으세요? 여러분, 흔히 신앙을 말하면 뜨거운 믿음을 말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차갑게 생각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철한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뜨거울 때 뜨겁고 찰 때 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뜨거움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 새로운 시작에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이렇게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저는 이 역사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불꽃과 같이 타오르게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하고 도전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뜨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무 좋지만 서로 사랑하면 아픔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려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식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과 사랑과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희생과 사랑과 눈물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갖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냉철함을 유지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냉철하셔야죠. 세상이 주는 가치 앞에서는 냉철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는 냉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실체를 바로 볼 줄 아는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설득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귀가 솔깃하죠. 여러분, 하지만 늘 모든 기준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에게는 조금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도 힘들어도 정말 너무 하기 싫어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계셔야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바르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냉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차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옳고 그름 안에서 선택할 때, 신앙의 양심으로 서야 할 때,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냉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물을 냉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냉수를 언제 마시죠? 속 차릴 때. 여러분, 속 차릴 때 마시죠. 더운 여름날에 냉수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냉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있거든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강한 확신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미지근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벗어나서 살겠어요? 세상 안에 우리가 살죠. 그렇지만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에 빠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뜨거운 가슴, 냉철한 머리는 식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뜨겁게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의 말씀으로 표현하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전합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뜨거워야 할 동기도 하나님께 있고 세상 앞에 냉철해야 할 동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에 여러분 식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 안에 희미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지근함이 없고 뜨겁고 차갑고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뜨겁고 차갑고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서지거나 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철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할까요? 모든 불순물을 빼고 나면 모양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뜨겁게 했다가 찬물에 담구었다가 뜨겁게 했다가 찬물에 담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순물이 있는 것은 부서지게 되고 불순물이 없는 것은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라고 하시고 왜 세상 앞에 냉철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사실 삶이 힘들거나 조건이 나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약함과 같지 못한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 번도 저희 엄마가 제 설교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광림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고 신혜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고 시와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유튜브 스트리밍을 안 하니까 한 번도 오셔서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요즘에 이거 보는 재미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냐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엄마 마음 아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얘기 들으면 엄마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자 목회자가 힘들어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잘해서가 아니라 50번에서 100번을 잘해야 한 번 기회가 오거든요. 광림에서 38명의 전도사 중에 여자가 저 하나였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기회가 안 오거든요. 기회가. 제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저희 전도사 중에 제가 나중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기회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실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실수하면 뭘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믿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이 조금 마음이 아팠죠.
늘 어떻게 힘든 일이 닥쳐오면 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좀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가 더 강해졌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 진짜 단단한 짱돌같이 됐다. 정말 깨지지 않는, 아무도 밟아도 깨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단련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뜨거워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냉철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걸고 영적인 것을 사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있는 편지들을 보면 교회에 맞는 문화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습과 기후나 자연과 경제와 문화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설명에서 라오디게아는 누구보다 부요한 도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도시들은 모두 다 어려울 때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처음으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심지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정말 생활의 부요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동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 없어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싸움도 없어졌고, 그저 만족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좋을 때가요. 왜냐하면 새로워지기 싫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에 만족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아 발라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사다, 대가를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걸 사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삶의 다른 것으로 부요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에요. 여러분, 천원의 특산품이 뭐죠? 오뎀이죠. 오뎀. 저희 엄마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육체의 어두운 눈을 위해서 안약을 사지 말고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참빛,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라볼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길이 되셨고 우리의 목적이 되셨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죠. 안약을 바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귀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것으로 영적인 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빈배를 채우시고 자신을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렸는가요? 자신의 배를 버렸죠. 가득 잡은 고기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제까지 수고와 성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희생도 없는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언가를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엇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조롱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물질을 희생하게 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이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조롱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시간과 힘과 물질을 희생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면 그것이 삶에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물건을 사면 무엇을 보세요? 영수증을 보세요? 리뷰를 보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샀는지 어떤 물건인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리뷰가 있으세요? 후기가 있으세요? 간증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내가 무언가를 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자랑할 만한 신령한 증거와 흔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으로 선한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을 내십시오 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지근한 교회, 영적인 상태도 알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어떻게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정말 나의 리더이자 선생이자 친구이신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뀌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가 아내가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안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보다 더 깊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죠? 여러분, 그래서 죽고 나서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집을 어디에 마련하시죠? 천국에. 그래서 나를 함께 하고 싶어서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나랑 너무 행복하게 사셨는데 나랑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나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게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꾸 책망하시고 자꾸 깨닫게 하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 회개하게 하시고 자꾸 찔리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좋은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오라고, 더 깊이 나아오라고, 네가 나에게 나가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전도지 보면 이렇게 문에 고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림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크, 두드린다는 단어의 표현을 보면 얌전하게 이렇게 똑똑똑이 아니라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부서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부서지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 자녀가 사망의 길을 가는데 정중하게 노크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이 사망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그저들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곧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놓아줄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신다고요? 부서져라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길로 다시 오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다시 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그저 조심히 똑똑똑 아름답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라고, 그 센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과 싸워서 지지 말라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두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냉철하게 바른 것을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모든 것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늘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마주 주시겠죠? 우리를 마주 주시겠죠? 그럼 면류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면류관을 벗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께 씌워드리는 그 상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승리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잘 마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피를 흘리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이 땅에서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걸고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늘 복음 안에서 뜨겁고 하나님 앞에 시원한 성도들로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교회 앞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처럼 만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조남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강하게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오늘 한날을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옳은 것을 택하는 귀한 사람들로 세우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일정이 맞춰지는 날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화평케 되며 평안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